그래서 오늘은 먼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하버드대 교수인 인류생물학 교수인 조지프 헬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위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위어드는 영어의 그 위어드 W-E-I-R-D 이걸 이제 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나타내는 그게 웨스턴, 에듀케이티드, 인더스트리얼라이즈드, 리치, 데모크래틱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 인류 사회의 어떤 그 보편적 가치, 서구가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보편적 가치들이 가지는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죠. 서구화됐고 또 이제 뭐 거의 지금 대학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 어느 대학을 가냐 이런 다툼들은 하지만은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뭐 대학을 못 다닐 일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고 산업화됐고요. 그 다음에 다들 부유하고요. 살 만큼 이제 살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방식의 어떤 사회 체제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쓴 이 책이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책인데 결국 이걸 딱 읽고 나면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기독교 신앙이 이 인류에 그 끼친 그 유익과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서구화되고 또 그 고도로 그 교육을 받고 산업화되고 부유하고 그래서 또 민주적인 어떤 이런 사회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종교개혁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들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누린 유익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말로 읽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예배 그 집전 전체를 그 미사 전체를 라틴어로 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배우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일반 사람들은 사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미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 각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움직임들이 그 종교개혁에 동참한 나라들이 뭘 했느냐? 그 라틴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 같은 경우도 도망가 있는 동안에 뭐 했냐면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출판을 한 거예요. 그 출판 자기 나라 말이 이제 딱 찍혀서 나오니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읽으라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러나 한국말은 안 그렇잖아요. 한국말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보자면 볼 수 있잖아요. 보다 보면 재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어로, 영어로, 프랑스 말로, 네덜란드 말로 이 각국이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해가지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원문을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가 이걸 번역을 해줘야만 이게 무슨 말이다 하고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라틴어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를 자기 나라 말로 딱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성경을 읽게 되고
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 가정이 근친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결혼은 성경적으로 바르지 못한 결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고 부부가 부부다워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하고 거기에 그 말씀의 가치가 들어가니까 진짜로 온 나라가 바뀌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종교개혁 전까지는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신부한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하고 끝나요. 물론 그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절차인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아, 나는 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다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서 또 옛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회개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한테 해요.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고 내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옛날처럼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돼.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노동의 가치가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이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이거 팔아서 그걸로 뭐 했냐? 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기쁩니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돈을 벌게 되면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에 이거를 물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움켜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번 것으로 어떻게 하죠? 밥 사주고 같이 가족을 부양하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치고 세금을 내서 그걸로 길을 닦고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돈 버는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 전 세계가 발전해 온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니 종교개혁이 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하는 것을 오늘 되새겨보고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과 또 변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교개혁의 구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셈페르 레포만다 에스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 레포마타는 개혁된 교회예요. 개혁된, 새로워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새로워진 신앙이라는 것은 셈페르, 항상, 계속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뭘 해야 되냐면 레포만다, 계속 변화해 가야 돼.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참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그냥 내가 예수 믿었어, 나 한번 은혜 받았어, 한번 뭔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어, 이게 참신앙이 아니고 계속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다듬어 가고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면, 매일같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고 타당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바꿔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모토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외친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다. 인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교황이 아니에요. 교회 체제가 아닙니다. 성직 체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간이 바로 서야 될, 똑바로 돌아가야 될 제 위치다. 거기가 우리가 가서 붙잡아야 될 결승점이요 목표 지점이면서 동시에 매일같이 그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 이게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 그들이 권력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21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돈에 찌들어 있습니다. 물질 문명에 취해서 신앙에서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에 권력을 잡았던 이들이, 부를 거머쥐었던 이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죠. 그걸 가지면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죠. 더 추해지죠. 더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인간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세기에 접어들어서 인간이 잠깐 전쟁이 그친 것 같고, 빈곤과 가난을 벗어난 것 같고, 또 억압에서 놓여 태평성대인 것처럼 보이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종교도 신앙도 복음도 성경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나를 얽어매는 또 다른 굴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마약이 뭔지 아세요? 통증을 잊게 하는 거예요. 통증을 잠시 이렇게 진정시켜 놓으면 마치 세상에 내가 제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꿔 놓았냐고요. 물질의 풍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존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그렇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 마치 자기의 존재 의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그런 사람들 위에 자기가 올라선 것 같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과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 오냐? 성경에서 나온다. 교황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건 아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다. 그것을 외친 거예요. 그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교황권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교회가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경 말씀만이,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신앙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이 오늘날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는 참 특이한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모세는 유대인의 뿌리를 갖고는 있지만은 실상 그의 인생은 유대인과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어릴 때 젖먹이 때에 그 강에 이제 떠내려가게 되고 이제 엄마가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고 강에다 띄운 거죠. 그런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고 궁중에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인데 애굽 궁에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나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뿌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가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궁에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유대 사회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그 신의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그죠? 자기 삶의 근거지를 떠난 40년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그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가 히브리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 바로 왕에게 가서 내가 이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이 이름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언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그냥 온 세상의 모든 근원, 이 존재들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모든 인간의 근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이게 누가 원인이 돼서, 다른 것이 원인이 돼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 인칭과 수, 시제가 명확해요. 인칭과 수와 시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그 1인칭이냐 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게 단수냐 복수냐,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거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브라함, 과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이 죽어 나자빠져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권력과 돈이 다인 것 같고, 쾌락으로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서 온 세계가 세상이 그 재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존재이고,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신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나 무슨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존재하고 끝난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잠깐 존재했다 끝날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대의 한계가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그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마음은 청춘이야. 그다 헛소리죠. 그죠? 그럼 다시 20대로 가서 20대부터 사실래요? 그건 아니죠. 이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가 인간에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 여정들을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오늘날 그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미예요. 이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를 만나야 영생을 얻죠. 예수를 만나야 참다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인생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안 만나고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자꾸 찾습니까? 자기 영광을 찾아요. 자기 영광.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냐,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지키냐, 내가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이런 걸 지켰는데 너는 지키냐? 너는 못 지켰지. 나는 지켰어. 나는 이걸 알아. 자기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었더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터인데 거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는 자들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어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만이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꿇어 엎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악성이에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 배울 만큼 배웠어요. 가질 만큼 가졌어요. 몸도 건강해요. 옛날 여러분들의 나이에 그 사셨던 분들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해요.
한국 사람들은 더 하죠. 한국 사람들은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래가지고 더 그런 마음이 더 세요. 여러분, 그게 예수 앞에 일단 꿇어 엎드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되겠다, 하면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나 자신을 복종시켜가며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지 않고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영향력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런 것들이 세져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더 그런 유혹들이 커집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세상이에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제일 큰 함정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유혹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더 세질 때 인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14절에 나오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고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뭐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탑을 높이 쌓아서 저 하늘까지 쌓게 만들자, 닿게 만들자. 그걸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내가 내 힘으로 최대한 쌓아 올려가지고 남들보다 높이 한번 올라가 보리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히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고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어젯밤에 대형 사고가 터졌죠. 할로윈 축제에 젊은 애들이 몰려들어서 10만 명이 몰려들었다. 근데 여러분 이태원 골목 가보셨죠? 그 넓지 않은 그냥 여기 옆에 주택가 골목 같은 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좁은 데도 많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애초에 자기가 숨을 쉬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 누가 이렇게 하나 푹 넘어지면 마치 그 볕단이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넘어진 상태로 뒤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혀 죽는 거예요. 서 있는데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 그 축제가 뭔지 아세요? 할로윈 들어는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축제도 아니고요. 이를테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동짓날 같은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서 먹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처럼, 무슨 켈트족의 무슨 유래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귀신 쫓아내면서 자기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냥 민간 절기, 해외 사람들이 무슨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이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업의식, 이 회사들의 이 상술에 밀려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국적도 없는 한국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할로윈 축제에 몰려들어서, 젊은 애들이 거기 왜 갔겠어요? 술 먹고 남녀 이성이 휩쓸려서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석한 거 아니에요? 걔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걔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른들은 제정신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애들 잘 돼야 되는데, 무슨 우리 집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회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거밖에 없죠.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인데, 성경이 이런 것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걔들이 우리들이에요. 걔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들이고요. 거기 쓰러져 밟힌 애들이 우리들이에요. 다.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좀 재밌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우 몰려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냥 같이 떠들고 시끌벅적하게 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재미를 삼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돈이, 권력이, 명예가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헛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다시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곰곰이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좀 배우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뭔 대단한 거라고. 좀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뭔 대단한 거라고. 좀 올라가셨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뭔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소리를 치십니까? 그러니까 단군 일에 최고로 많이 배우고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하고 부자인 신자들이 득실득실한 이 한국 교회가 단군 일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초라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준, 삶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삶,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삶,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밟혀 죽고 끝나는 것들이에요. 휩쓸려 가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헛된 인생을 걸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원천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성경을 읽으며 그분을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